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0장 신행일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만나 훈련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만나 훈련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나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참조. 2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번, 당연히 하나님의 만나 훈련에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출애굽기 16장 20절 참조. 4번,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을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19절 참조. 5번, 하나님이 만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6장 16절 참조. 6번, 만나가 멈춘 것은 언제인가요? 여호수아 5장 12절 참조. 7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만나의 교훈에 따라 살았나요? 8번, 당신은 만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0장은 신행일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것은 이제 거짓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 야고보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다라는 것은 그 성화의 과정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지요. 무엇을 믿음으로 칭의가 이루어지나요? 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으로 칭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행일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8개의 질문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만나 훈련입니다. 만나 훈련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제시된 말씀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떠돌게 되지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고 그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되지요. 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하니, 자, 인간은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을 것이 광야에 없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그 원망은 곧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을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이제 식량으로 주시게 되지요. 자, 만나 훈련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는가?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만나 훈련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는가? 정답은 40년.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지요. 자,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40년이라는 세월, 그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이제 떠돌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게 되지요. 자, 그 사이에 출애굽 2세대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할 것인데 저는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시키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만나 훈련에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출애굽기 16장 20절 참조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이제 매일 아침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자, 그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중에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2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날마다 나가서 그 일용할 것을 거두라. 그날 먹을 것을 거두라 라는 것이죠. 만나를 거둘 때 먹을 만큼 1인당 한 오멜씩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오멜이면 한 2리터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분량,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먹을 가족 숫자에 맞춰서 그만큼을 이렇게 거두어서 그날 먹을 것만큼만 거두라. 이것이 만나 훈련의 방식이지요.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을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참조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 이건 녹이죠, 녹. 좀이 그 보물을 쓸게 된다. 그리고 녹이 쓴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만나. 그 맛이 어떤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데요.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그 떡, 그 음식이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용할 그런 재물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훔쳐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6장 16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나 훈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교훈이 무엇인가? 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 훈련의 교훈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 오늘 이 제목이기도 하지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두라. 자,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자,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래서 매일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심거리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의 맥락 속에서 만나 훈련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만나 훈련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자, 만나 훈련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이 만나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자, 우리 믿는 자들은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해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5장에서 자, 두 번째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4장입니다. 4장 두 번째 불순종. 자, 이 두 번째 불순종과 관련해서 우리는 만나 훈련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첫 번째 불순종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 이것이 아담의 첫 번째 불순종,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었다.
자, 그러면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평생 노역형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자,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평생 노역형이었지요. 자, 네가 평생 매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평생 노역형을 하나님이 벌로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생 노역형을 실효적인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는 자,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하여 먹거리들이 모두 땅 속으로 숨겨지게 되었다. 인간은 그 땅을 일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전에는 자,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이죠. 자, 모든 푸른 채소와 풀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주노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평생 노역형을 벌로 내리셨고 그 평생 노역형이 실효적인 형벌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하여 땅에 풍족했던 먹거리들이 모두 땅 속으로 감춰지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땅을 경작해야만 매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인간은 이러한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예,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평생 땀 흘려 일하는 게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더라. 내가 일을 하더라도 많이 거두어서 내일 먹을 것, 내년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 창고에 쌓아서 매일 일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가더라. 이것이 바로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자,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 간에 피 터지는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한 경쟁,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그러한 암흑 세상이 되고 말았다. 자, 그러한 암흑 세상은 이러한 두 번째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 4장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훈련의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매일 땀 흘려서 그날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야 한다. 즉 너희는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만나 훈련의 교훈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묵상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5번 질문. 하나님이 만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은 무엇인가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라 라는 것이죠.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라. 자, 6번 질문입니다. 만나가 멈춘 것은 언제인가요? 여호수아 5장 12절 참조. 자, 우리가 1번 질문에서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5장 12절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자,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6번 질문, 만나가 멈춘 것은 언제인가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멈추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만나의 교훈에 따라 살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만나의 교훈에 따라 살았는가? 자,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보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가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자, 땅을 분배를 받지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족별로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아서 그 분배받은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끔 되어 있었는데,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남의 것을 탐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뺏고 빼앗는 이유는 평생 노역형, 매일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자,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만나의 교훈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십니다. 자, 미가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평생 노역형 만나 훈련의 교훈에 어긋나게 행동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시지요. 자, 7번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만나의 교훈에 따라 살았는가? 살지 않았다. 살 때도 있었지만 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수모를 당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떠했는가 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왜 비웃었는가?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정말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돈을 좋아했다라는 것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려고 했다라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날마다 땀 흘려 일할 생각이 없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일 먹을 것, 내년에 먹을 것, 늙어서 먹을 것, 내 새끼들이 고생하는 걸 어떻게 보느냐? 그 새끼들에게 물려줄 것, 이것을 바리바리 쌓아놓고 사는 자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전도서 5장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어느 지방에서든지 일어나더라 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7번 질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만나의 교훈에 따라 살았는가? 살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만나의 교훈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평생 노역형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는 것이죠. 마지막 8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만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만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만나의 교훈에 따라 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만나의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분명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만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리와 군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주지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성도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자, 잠언 30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아굴이 쓴 잠언이지요. 잠언 30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굴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사도 바울도 이와 관련해서 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만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만나의 교훈에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이 말씀이 자, 우리가 만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 만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하늘 아버지께서 자,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평생 노역형, 네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땀 흘려 일하기만 하면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보장,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의 4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수고하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노역형이라는 형벌에는 그 형벌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10장 신행일치 4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는 제목하에 8개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만나 훈련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만나 훈련의 교훈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 그것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장성한 자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것이 오늘 나눔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